신명기 2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요돈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겔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또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라.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일을 해보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같은 것을요, 산에서 하면 항상 광고를 합니다. 산 같은데 이제 캠핑 사이트, 캠프들을 보면은 뭐 캐빈들이 여기저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 캐빈에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저쪽에 가면은 여러분들 좀 아플 때 약 먹을 수 있고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이 간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곳, 샤워장, 모임 집회, 모임 시간들 쫙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빅베어나 이런 곳에는요, 곰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왜냐, 밤에 곰 있다. 곰 나오면 큰 사고 난다. 쓰레기 버릴 때 절대 아무데나 간식 쓰레기, 간식 봉투 버리지 마라. 왜냐, 그러면 곰 내려온다. 음식 냄새 맡고 곰 내려오니까 쓰레기통에 넣고 항상 뚜껑을 닫아라. 그 말은요, 저주하기 위한 말이 아니죠. 너희가 곰한테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실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위험을 피해서 그 캠프장에서 안전한 수련하게 되도록 하는 안내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언약과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응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현장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도록 너희에게 삶의 규범 주신 것, 이런 부분들 너희가 절대로 거기서 어긋나지 않게 그 안에서 잘 살아라.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라는 건 뭡니까?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되고, 갈등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문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그거를 기획하는 데서 나라의 정부에서 정확하게 재서 선 딱 그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해주고 이런 게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들끼리 우리 집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경계표, 도를 딱 놔서 이렇게 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그 돌이 조금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형제들, 또 같은 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기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장소에 불러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그거는 분란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계속 그 안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서 네 거다 내 거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우상 문제로, 또 현장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이 음란과 타락과 흑암 문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면서 하나님 모든 복잡한 것들을 전부 정리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정말 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고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상 사이비 종교도 많았고 또 극단적 교회들도 있었고 또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율법으로 돌아간 교회도 있었고 또 자기네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 단체의 경제를 위해서 교회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와 우리 자범죄,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런 복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미국 문화를 보면서 21세기 문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미국 생활, 슬기로운 세계복음화의 생활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마약도 문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흑암 문화도 문제지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미국의 가장 큰 우상은요, 개인주의입니다. 또 미국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이 딱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지금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크게 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물질주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혼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모릅니다. 미국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에 스튜던트 론을 얻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때부터 이 론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 고민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다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 눌려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미국의 삶인데 크리스찬도 거기서 얼마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주의라도요, 그 가족 안에서 문제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더 큰 문제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이 정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답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이 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개인주의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데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있지만 성경은 그게 문제라고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요, 뚜껑 닫아놓으면 빗물 안 들어갑니다. 홍수가 나도요, 뚜껑 딱 닫혀 있으면요, 빗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오히려 환경이 중요한 응답의 발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한쪽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려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언약 붙잡고 있어라. 한쪽 산에서는 이 땅의 세상 문화에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애굽 땅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서 너희를 인도해내시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구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우상 문제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변의 문화에 속고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살릴 빛을 비춰라.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언약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주시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시대에 먼저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 함께 인도받고 쓰임받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